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 22절은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이 순간과 그의 최후 진술이 담긴 장면입니다.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진행된 이 재판 때 아무도 자신의 곁에 있어주지 않고 모두가 떠나버린 뼈아픈 고독의 상황을 지금 우리 4장에서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떠난 그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이 어떤 상황을 처했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할 때 어떤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바울이 자신이 처음 변명할 때 이 법정에서 심리를 받을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 로마의 서슬퍼런 핍박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평소 바울을 따르던 동력자들과 지인들조차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바울을 모두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겪었을 인간적인 배신감과 철저한 고립 그리고 뼈아픈 외로움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힘들 때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을 느껴 바울을 외면했지만 주님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바울을 사자의 입과 같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를 건져주셨죠.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바울이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향해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했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했던 이 말과 용서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난 것은 그가 미워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로마의 칼날과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비겁함을 정죄하기보다 공포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죠.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곁에 모든 사람들은 떠났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외로움이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잔이 주님으로 채워져 넘치니 타인의 허물을 탓할 섭섭함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원망이라는 짐을 지고 가는 대신에 용서라는 날개를 달고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세상의 배신 앞에서도 어떻게 품위를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모습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바울이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버린 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가슴 먹먹한 감동과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떠나거나 내 편에 내 편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빈자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떠났지만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켜주셨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 저는 그동안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실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비록 상황은 외롭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죠. 적용입니다. 홀로 버려져 외롭게 싸울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내 진심이 왜곡되어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저한 고립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슬픔과 낭만과 절망,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도 이러한 삶을 살았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외로움의 시간은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애굽의 총리로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약속할 때도 있지만 사람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침묵 중에 다가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이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독대하여 만나주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 개개인 스스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즉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고백을 해보는 것이죠.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임재를 선포할 때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어서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실망시킨 사람을 위해 그를 기억하며 최소한 1분 정도 축복 기도를 해보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원망과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서운함이 있던 자리에 오히려 축복을 채워 넣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유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거룩한 주일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외롭고 버려진 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2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약속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당장될 성전이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